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촌이 없으면 배 아플 일이 없어요. 그렇죠? 땅을 사든 안 사든 사촌이 없으면. 근데 사촌이 있으면 땅을 사면 배 아플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시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사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근데 오비디우스는 시기심은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서 자라다 우리가 죽을 때 멈춘다 라고 했습니다. 시기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행복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한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 목사들 간에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를 잘 하다가 자기 함께 목회를 시작한 동료가 이제 합회 부장이 되면 갑자기 이제 가슴이 쓰리고 방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기심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시기심을 이렇게 홀랑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안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교만인가요?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쟤만 인정을 받을까?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쟤만 잘 될까?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제 친구 그리고 우정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축하하며 또 함께 행복해하며 살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과는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이곳은 어업과 무역이 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리에 보면 1세기에 한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조목조목 서로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곳에 오래 산 사람들은 그 당시 우리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서로 잘 알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알고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병이 걸리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옳지 못한 삶의 방식이 그로 하여금 그런 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은 그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죄인이라고 묘사하고 또 그가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어떻게 살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이제 매트에 누워가지고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곳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군중은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열어주지 않았어요? 열어주지 않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낯선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보면 그렇게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무엇도 알 수 있냐면 함께 그 매트를 들고 온 친구들도 이 중풍병자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픈 환자가 왔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얼른 길을 열어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 모였던 군중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인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심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인간답고 더 끈끈한 면이 있다는 사실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미 예수님께로 가기로 결심한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서 멈출 수 없었어요. 왜입니까? 더 이상 죄책감과 그 병인의 몸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 작전을 펼치죠. 지붕에 구멍을 만들어서 그를 내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또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그 네 친구가 그 지붕에 구멍을 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한번 그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서 내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워서 내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가로 1m, 세로 2m 정도는 구멍을 내야 이렇게 내려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BibleHistory.com이라는 곳에 보면 1세기의 그 지붕은 평평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평평했고 세 겹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재로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진흙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진흙을 돌로 만든 이 롤러로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 그 당시의 지붕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건축 경험이 있고 힘도 있고 기술이 좋아서 지붕에 1m by 2m짜리 구멍을 만드는데 정말로 자비를 베풀어서 한 5분에서 10분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이 그 집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지붕 위에서 막 푸석푸석하고 먼지가 툭툭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안에 있는데 그냥 편안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뭔가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집 밖에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10분 동안, 예를 들어 아까 10분에서 10분 동안 지붕이 계속 움직이더니 거기서 빛이 들어오더니 이제 구멍이 이만큼 나더니 결국 이만한 구멍이 날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것을 10분 동안 견디고 보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지붕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집의 지붕 이렇게. 네, 거기가 지금 그렇게 뚫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앉아있을 때 편안히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뛰쳐나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어쨌든 구멍이 1m, 2m 큰 구멍이 뚫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지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붕이 뚫렸고 거기서 그 매트가 이렇게 사람이 달려서 내려오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살다가 그런 거 경험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 가버나움에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가 이제 내려온 후 중풍병자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그의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췄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는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과 중풍병자 이외에 성경은 또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왜 와 있었습니까? 스파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고 예수님의 어떤 죄목을 찾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성경에 언급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던 발을 디딜 틈도 없이 그곳에 꽉 차서 지붕이 뚫리고 그 환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환자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치유받는 모습을 본 그 군중들, 그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걷기 전까지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 아까 말씀드린 상황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곳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분이 아주 상할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 베드로의 집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끼쳤습니까? 손해를 끼쳤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아니었으면 그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중풍병자 사건으로 인해 그날 일정이 종료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아이들 여권 연장을 위해서 토론토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코비드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호텔에 있다가 이제 대사관만 갔다 왔는데 대사관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이 또 쉽게 줄지도 않아서 3시간, 4시간을 줄을 서서 그 안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제 앞에서 새치기를 했는데 그날 일정이 바로 제 앞에서 딱 종료됐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새치기 한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날 여권을 받아서 올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권을 받지 못하고 다시 호텔에 가서 하루 더 머물고 또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고 그 다음엔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이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매트를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돈을 손해배상을 안 하고 갔네요. 그쵸? 지붕을 뚫었으면, 그 손해배상을 하고 가야 되죠. 그쵸? 근데 손해배상을 안 하고 갔네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까? 안 열어줬습니까? 안 열어줬죠.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들고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비켜주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그 상황을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걸어 나가는 그에게, 거듭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그에게 진심 어린 박수 갈채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만 그날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그 군중의 마음도 치유되었습니다. 비록 이 사람 때문에 먼지를 먹어서 목도 아프고 이제 머리도 아프지만,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지 못했지만, 이 사람 때문에 자기의 병을 치유받지 못했지만, 처음에는 비난하고 욕을 했지만, 그전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그를 치유하신 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그들은 이제 새로워진 그 사람을 모두 반갑게 맞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 있는 천안 북일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야구부가, 그 당시에는 프로야구가 없었기 때문에 고교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서 종종 서울까지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응원을 가면 단점이 있어요. 거의 그 응원을 지도한 선생님이 경기를 못 보게 해요. 뭐 하게 합니까? 선생님에게 집중해서 뭐만 하라고요? 네, 응원만 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응원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때때로 지기도 하는데, 이기면 내가 경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이겼다고 해서 성적을 올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 학생들이 막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근데 또 지면은 졌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눈물도 나고 어깨가 축 처지고 응원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그 야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서로 경기한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또 하나 제가 여러분 AGT, BGT 이런 거 아시나요? 아메리카 가 탤런트, 브리티시 가 탤런트인데 제가 가끔 그것을 보는데, 그것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이유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연습하고 그곳에서 그것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가끔 보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특별히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연출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모인 관중들과 그곳에서 노래를 하든 춤을 추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연이 아닌데도, 또 자기의 일이 아닌데도 그들 앞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과 하나 돼서 또 공감하고, 그들이 잘 됐을 때 자기 일처럼 그렇게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물론 제가 이제 아까 야구 경기의 모습이나 이런 그런 공연장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그 순간 일시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공감하며 때론 슬픈 일을 슬프해주고 기쁜 일을 기뻐해주고 축하할 일을 축하해주고 도와주고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 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위니펙 한인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교회들이 있죠, 그렇죠? 신학 시대에 나오는 교회들은 완벽한 곳은 아니었어요.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날 만큼은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시편 133편의 1절 3절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렇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다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여기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발이 다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몸의 모든 부분은 그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유하죠. 그렇죠? 그것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기뻐서 이렇게 막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다른 손이 싫다고 거부하지 않죠? 이제 그런 상황이 걸리면 병원 가서 이제 뇌 검사를 받아봐야 되죠. 그렇죠? 뇌가 이상이 있어야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 연합,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공감하며 공유하며 공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아픔을 나눠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기쁨을 서로 쏟아 부어주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누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을까요? 사람이 다 그저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그냥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한순간도 유지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사이에 어떤 앙금이 있다면, 혹시 우리들 사이에 어떤
시기심과 질투가 있다면, 혹시 우리 사이에 미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는 사랑만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는 기쁨을 공유하고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